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맨 마지막 4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요 관습입니다. 매년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기둥에 그리고 임방에 이 문 위에 그리고 문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요. 왜 어린 양은 잡으며 그 어린 양의 피는 왜 문에다가 뿌립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 제사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람의 집마다 그 대문에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발효가 되지 아니한 그러한 이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은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이 또 묻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빵을 줬는데 왜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맛없는 빵을 우리에게 계속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이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이라고 말하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제가 어렸을 때는 구정이라고도 했어요. 구정, 신정, 구정. 근데 또 언제부턴가 이게 구정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설날이라는 말로 바꾸더군요. 여러분, 설날의 뜻이 뭡니까? 설날, 첫날이라는 뜻이죠. 첫날, 첫 번째 날, 한 해의 첫 번째 날을 설날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음력을 지켜왔죠. 그래서 저도 생일을 음력으로 셉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음력으로 거의 안 세주죠. 음력으로 세주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도 음력 생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설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춘절이라고 하더군요. 춘절. 우리랑 조금 용어가 다르죠? 같은 설날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거의 일주일 정도는 회사고 뭐 관공서고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고향에 한번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차를 타고 한 3일씩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춘절 설날을 설을 중심으로 해서 보름씩 한 달을 노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 가면 설날 근일로 가면은 관공서도 다 문 닫고 또 별로 가볼 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춘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용어를 바꿔서 설날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또 적어도 수백 년을 지켜왔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물론 잡는 어린 양만 좀 달라지는지도 모르죠. 작년에 잡았던 어린 양은 죽었으니까 올해 잡는 어린 양은 작년의 어린 양하고 좀 다른 어린 양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사의 형식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매년마다 다 아는 것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어도 200~300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AD 약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약 40년이 흐른 뒤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적어도 약 19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 그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날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심령을, 그런 마음을 그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고 나라를 다시 건설한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형편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들이 믿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새로운 정착촌, 그것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팔레스타인들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뉴스들이 가끔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출애굽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망각하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유월절을 다 잘 지킨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잊어버렸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예식,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어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수백 년을 내려오는 설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절기를 앞두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갈 절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의 명령,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날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장자만 죽었으니까 뭐 아들 6, 7 낳는 건 옛날엔 다 보통이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6, 7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 하나 죽은 것이 뭐 그렇게,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가정에 보면 이 형제들이 자라면서 형제 한둘이 죽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5형제이신데 넷째, 저희 아버님 셋째, 저희 아버님 바로 위에 형님은 젊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셋째 큰아버님은 얼굴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들 하나 죽는 것, 옛날 시대에 자라면서 아들 하나 죽는 것 뭐 별일이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으로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의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어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한 집도 없는 것이죠. 장자는 무조건 다 죽이셨으니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살았습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의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살았습니까? 아니요. 넷째 아들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입니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을 다 죽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월절의 예식을 행한 백성들만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이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몽땅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뿌리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심령에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에 그리고 양쪽 기둥에 뿌렸을 때 그 집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집만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뛰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나쳤다는 말이죠. 그 집은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지옥의 형벌이 임할 때 그 지옥의 형벌이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피를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심령 속에 모시고 있는 자, 그 자들만이,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의식,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 유월절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은 저 옛날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 가슴에 품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그리고 문 임방에 뿌리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것으로 매년마다 똑같은 의식을 행하는데, 그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뭐 올해 또 하냐, 그냥 올해는 넘어가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절을 넘기면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만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지켰고 재작년에 지켰어도 올해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의 믿음, 저도 장로교인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함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참 믿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6월절만 지키면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식을 또 지키고 또 지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6월절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요?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줍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준비해가지고 구원받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또 미리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줄 모르고 있었는데 받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바꾸셔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맨 밀가루 반죽을 그냥 들고 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자손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1년에 한두 번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성탄절에. 그리고 무슨 추수감사절 같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큰 절기로 부각되는 것이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날 지내고 끝나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학교도 한 주간 동안 쉰대요. 한 주간 동안 쉬느라고 가족들한테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기 때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우리 한국 인구의 21%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21%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갑니다 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죠. 불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절에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러니까 2번 간대, 보통 2번. 보통 한 1년에 한두 번 간대. 한 번은 언제 가겠어요? 초파일에 가고. 또 한 번은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다른 종교들은 1년에 한 번, 2번 와도 말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포기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대로 고백하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 한 민족의 명절이죠. 명절에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이 모일 터인데 여러분, 이 가족들의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똑같은 유월절을 똑같이 지킵니다.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십시오.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작년에 들은 건데, 엄마 아빠 작년에 또 들은 건데요, 다 아는 건데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요, 옛날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점점 이제 기억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여러분 언제까지 기억이 있습니까? 애들이요, 나는 알아요 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뭐만 기억하냐면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대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을 끝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절기인 이 설날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